안녕하십니까? 기도주일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방송을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 신앙 붕의 단계, 이 책자입니다. 책자를 오늘은 69페이지부터 91페이지 있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3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은 약 2018년쯤에 삼육대학에서 제가 향학을 할 때 지금 삼육대학교 총장님이신 김일무 목사님께서 영문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왜 이 책을 나한테 주셨을까? 저희 수업을 듣는 저희한테 주셔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교목실장으로 계시는 김원곤 목사님께서 이 번역된 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1년 뒤에 제가 살펴보고 나서 제 책꽂이에 꽂아두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다시 한번 읽어봐서 저도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왜냐면 말씀을 전하게 제가 두세 번 이상 더 읽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통해서 이번에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이번 과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함께 배우시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장에 있는 두 가지 우리의 해결책과 침례와 성령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사람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신의 능력 때문에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라고 말하고, 요즘 자기 PR 시대라고 얘기해서 내가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오늘 말씀에는 이 당시에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전파의 성공은 다름 아닌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마치는 사람들이 재림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은 재림교인들이지만 재림교인들이 그 사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스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69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왜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에서도 특별히 얘기하기를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의 약속,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요한복음 15장에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거는 성령의 사역과 관계없는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합니다. 왜 관계없는 포도나무 비유가 15장에 등장했을까요?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전혀 관계없는 포도나무 비유가 15장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14장에 말하고 16장에 성령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15장은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바로 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시대의 소망 676쪽이 이야기합니다. 어제 윤주소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하실 때 두 부분을 얘기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이며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
어제 마지막에 유 목사님이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으라.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14장은 끊임없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16장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15장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 받을 사람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받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하는 건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십자가를 부인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도권을 양보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예수님께 양보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이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성령이 자신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주도권을 넘겨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분히 그들에게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모든 교육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칭의의 경험을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칭의의 경험은 매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칭의하는 경험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지만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책 56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선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매일 우리에게 임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굴복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 왜 우리가 자아를 굴복해야 할까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시지 않는다. 자아 굴복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경험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안전할까요? 모리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심이란 매일 반복돼야 할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은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회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대신에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 믿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산상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회개하고, 가운데 부분입니다.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교재에는 이 부분을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이 산상보 내용을 모든 불평 불만이 잠잠해진다라고 교재에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문제가 현재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름 아닌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하지 않을까? 모든 불평 불만이 왜 없어지지 않을까? 이거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나의 현재 믿음의 상태가, 그리고 매일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려고 하신다. 우리는 수적인 우위 대신에 우리의 영혼을 예수께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으로 승리를 도모해야 된다. 우리는 전능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의 능력 안에서 전진해야 된다. 우리는 수적인 것에 늘 매여 있습니다. 숫자의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계적으로 보고 숫자로 봅니다. 오늘 코로나 환자가 몇 명 나왔나? 오늘 5천 명이 넘게 나왔다. 보면 와, 많이 나왔구나. 그러나 이 숫자가 날마다 5천 명 나오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예전에 교통사고에 하루에 100명씩 여러 명 죽는다면 와, 많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날마다 똑같은 사고가 지속되면 뭐합니까? 그것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우리는 숫자에 관련해서 지옥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크고 작음의 사람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나눕니다. 그러나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처럼 예수교회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으로 승리를 도모해야 된다. 마음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에 연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고 더 큰 것을 보십니다. 교제에서 존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99%만 헌신한 온 군단의 병력보다 100%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하여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99%의 군단의 수많은 사람들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책에는 서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명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교문익교회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문익교회가 아직까지 든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사람은 겉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겉이 얼마나 화려한지 나아진지 보지만 하나님은 겉보다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시고 신실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재 74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위한 탄원과 속사람의 강건에 대해서 다음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속적인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매일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속사람의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지만 뭐합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경미하게 임하기를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주입되면 요한 10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 안식일과 2014년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침례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영향권 안에 전적으로 몰입함을 뜻한다. 성령으로 침례 받는 건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원히 충만하다고 말한다. 나의 친구들이여, 사람이란 그릇은 다공성이다. 늘 채워져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도꼭지 아래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교재 82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요셉 와그너 목사님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증거라고 간주되는 곳마다 침례받은 신자들로 육신적 안도감에 빠지게 한다. 그들은 단지 받은 침례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마음속에 계신 성령 대신에 침례로 자신의 믿음을 보증을 삼는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에 의해서 믿음이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침례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조건이 될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침례를 받은 후에 보통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받아야 되는 조건이 꼭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넬료나 그의 친척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침례 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받은 시기로 침례의 중요도를 따지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뭐합니까?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틀 안에 갇혀있고 침례 받지 않으면 성만찬 예식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소망에는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의 피 흘림과 부활을 경험하고 다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시대의 소망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가룟 유다도 성만찬 예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난으로 참여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허락하지 않지만 침례 받지 않아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만찬 예식이라는 겁니다. 구원도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게 침례 예식이기 때문에 표기 때문에 침례 예식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침례보다 성령을 마음에 모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과거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이른비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면 늦은 비를 받아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 육신적 침례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침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림교회에 들어오는 문은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를 좁은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앞문, 들어오는 문은 아주 작은데
교회의 뒷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침례를 받으면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받을 때까지는 온 힘을 다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침례를 받고 나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침례 받은 숫자보다 나간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합니까? 그래서 10년 전부터 강조된 게 제자 훈련이 강조되었습니다. 침례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뒷문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뭐합니까? 우리가 뒷문을 닫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침례는 종착점이 아니고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출발하는 사람이 종착점까지, 하늘나라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새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굴복했을 때 성령을 통하여 받는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전적으로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성령,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해 부인은 사도행적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연계의 생명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지만 이때 하나님의 이적이 매번 직접적으로 괴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인 축복들을 통해서 유지된다. 이와 같이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섭리도 마련된 수단들이 활용됨으로 유지된다. 육체적 생명이든 영적 생명이든 저절로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데는 하나님의 마련하신 수단에 의해서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매번 개입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매번 개입되지 않는 건 자연적인 순리에서 돌아가도록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주하기 위함인데 성령께서 영주하시기 합당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수단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잘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을 때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뭐합니까? 다시 돌아왔더니 아무도 있지 않았더니 그곳에 자리를 잡고 다시 친구들을 데려와서 그곳에 자리 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거하셔야 될 장소에 사단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달 달력에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두드리는 그 소리는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문을 열라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안에 들어있는 사단 보고 빨리 나가라고 하는 문의 두드림일 수 있습니다. 사단을 빨리 내어보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문의 두드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문고리가 있고 밖에 문고리가 없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교재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준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매일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답니다. 기도를 등한히 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한 번에 잔뜩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막내기 때문에 한 번 먹으면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좀 살이 많이 쪘지만 워낙 말라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보고 보건소 소장님이 영양실조라고 애가 빨리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워낙 많이 먹는데 한 번 먹을 때 왕창 먹고 안 먹을 때 또 안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내기 때문에 있을 때 먹어야지, 아니면 누나와 형이 오면 다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있을 때 혼자 수박도, 큰 올림피아 수박도 혼자 다 먹고 안 먹은 척하고, 근데 그 다음날 배탈이 나서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뭐합니까? 고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매일 지속돼야 합니다. 제가 강원도에 인제교회 있을 때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했더니 아무도 안 나오시는 겁니다. 2달 동안 제가 새벽 기도했는데 교인이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 뭐였냐면, 기도했더니, 하나님, 제가 인제교회, 이 교회가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집에 원래 교회 땅이었는데 예전에 목사님이 속으셔가지고 교회 직인을 위조해서 교회 앞땅을 팔았습니다. 집을. 그래서 앞집 2층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교회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집에 김치 공장이 망하든지, 그래서 저희가 그 집을 살 수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 전봇대가, 앞에 이 집에 이 전봇대가 우리 교회를 딱 이름을 딱 가리고 있는데 이 전봇대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날 기도하고 나서 한 가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제가 전도회를, 목회자는 연차별 전도회를 다녀오는데, 제가 그때 3년 차여서 전도회를 갔다가 왔는데 이 성남 중앙교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 하시는 장로님과 목사님이, 김창현 목사님이 지역에 있는 홈페이지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군청의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교회가 뒤에 조계사에 관련된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절. 근데 봤더니 교회를 지나서 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로법상 1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지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건축법 책을 한 5권 정도 봤습니다. 옆에가 도서관이어서 목회보다는 제가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그랬더니 뒤에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뒤에 건축을 안 하면 좋을까 봤더니, 뒤에가 너무 축대를 너무 높게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너무 위험해서, 봤더니 건축법상 뒤에서 높이 짓는 거는 상관이 없답니다. 일조권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앞집에서 높이 지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찾아보다가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민원을 담배꽁초에 관련된 민원, 옆에가 땅이 저희 땅이기 때문에 축대가 무너진다 해서 민원을 제가 한 20통을 넘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가 거의 블랙리스트처럼 매번 군청에서 매일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절에서 내려와서, 스님이 내려와서, 목사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이 절에 너무 각도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 절을 좀 각도를 좀, 이거를 주차장을 늦추면 좋겠다. 목사님, 그러면 공사가 좀 커지는데요라고 했더니, 저희가 그러면 더 이상 이 땅을 내어줄 수 없다고. 왜냐하면 뒤 절이 알고 봤더니 맹지였습니다. 그의 땅을 밟지 않으면 안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이 잘 해결돼서 이 절이 각도를 더 낮추고 절이 15m를 더 뒤에 가서 주간 보호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때마다 화환을 보냅니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스님이 지금까지 계속, 저희는 크리스마스를 믿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계속 보내주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던 땅에 관련된 문제가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돼서, 제 다음 목사님이 오실 때 그 부분이 해결돼서 진짜 앞에 집에 전봇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이 잘 하셔가지고 간판이 만들어져서 교회가 6m 도로가 생겨가지고 3m도 나는 조그만 도로가 6m로 바뀌어서 교회가 올라오는 길이 좋아지는 걸 봤습니다. 기도는 매일 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지 않는다. 내일의 필요는 내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의 기적은 그날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필요는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구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친밀한 관계가 서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예수님께 굴복시켜야 되고 매일 성령님을 우리는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모실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왜 변하지 않고 왜 바뀌지 않을까요? 시대의 소망에서 화인 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우리는 매일의 삶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삶을 살지만 내일은 성령의 삶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목사님이 어제 새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재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으라는 이 말은 원래 프렐로우라는 말, 채우다라는 동사입니다. 받으라는 말은 채우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명령입니다.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은 사람으로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성도들과 함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만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유학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본인이 새벽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향학하시는 목사님들이 같은 이 기숙사에 사시는데 봤더니 본인은 기도하고 나서 딱 봤더니 뭐합니까? 불이 다 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 목사님들 잠자고 있는 목사님들 보면서 야, 다 이 멸망할 사람들, 나는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오는데 다 자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 그 순간 다시 새벽 기도를 그 다음날 하지 않았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있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사단의 마음이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 있는 패스파인더의 철학이 뭐냐면 10사람이 한 걸음을 걷는 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10걸음을 걸어가는 것보다는 10사람이 한 걸음을 걷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재림교회는 모두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한 한 걸음을 걷는 것이 재림교회의 기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헬라어의 동사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동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동사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능동형으로 바뀌는지 수동형으로 바뀌는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되 나만 받으면 안 되고 함께 받는 사람, 그리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왕에는 이렇게 합니다. 품성의 변화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신다는 증거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품성이 오늘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일 또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지 않고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행일치의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날은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매일 삶을 주관하시고 예수님께 우리가 매일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202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마무리하고 있는 기간이 바로 연말 기도주일 기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이 나실 때 이 책을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4장, 그러면 성령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내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